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 7번째 시간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또 좋은 하나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그 십자가 은혜의 그 온전함을 다시금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했던 내용이 있긴 한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박주연 집사님부터 우리 두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값을 갚을 것이 없는 자일지라 주인이 내가 이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 열기 질문 거의 적혀 있진 않는데요. 누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성정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화해까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화해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화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 속으로 볼 텐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이 저는 좀 중요한 질문인데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 왜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 그 해답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한번 답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원래도 잘 아셨던 말씀이실 거고 최근에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던 말씀이니까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 그 해답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준 임금과 같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준 임금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 임금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한번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과 저는 뒤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가 윤리적으로 또는 교회에 좋지 않은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라. 그랬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데려와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 구절의 주제가 뭡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으면 또는 공동체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권해라.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해라.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보고해라.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여겨라. 그런데 그때 뭐 하면서 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붙여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범죄한 자를 대하는 것은 방식을 주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율법적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묶어보라는 거죠. 풀어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만났을 때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만났을 때 또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정 속에서 주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은 베드로가 어쩌면 21절에 와서 보면 자신이 함께 지금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중에든지 아니면 자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든지
누가 딱 떠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범죄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자랑 겸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 가고 증인들 데려서 가고 교회 공동체를 데려오라 했으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이잖아요. 근데 자신은 7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을 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용서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셈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세가면서 용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즉 은혜 받은 자로서 즉 셈하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범죄한 자가 있으면, 죄를 범한 자가 있어 공동체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혼자 가서 이야기해라. 증인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라. 교회에 데려와라. 그것도 아니면은 죄인으로 여겨라.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치리해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어떤 율법을 행할 때, 원칙을 갖고 행할 때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주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율법의 잣대로만 되지 말고 셈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종의 비유, 탕감해 준 임금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박주연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 감사합니다. 임금과 결산을 할 때 해야 하는 종은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했을 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남자 성인 하루 품삯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한 100불로 쳤을 때 1데나리온이 남자 성인 하루 품삯이니까 1달란트는 6,000명이 일한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큰 돈이겠죠. 몇 대에 걸쳐서도 갚을 수 없는 돈이겠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역에서 비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존심으로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을 죄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괴수다. 괴수다. 왜? 그 십자가의 의미의 그 크기를, 그 넓이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7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던 종에게 주인은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그 처벌에 종은 어떤 행동을 취하며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표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네, 감사합니다. 갚을 것이 없던 종에게 주인은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어떤 처벌을 내리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해라. 갚게 하려고 했죠. 그러자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며 참아달라고 요청하고 다 갚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종은 그래서 주인에게 자비를 구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 종이 갚겠다 말했지만 그는 사실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 뿐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임금은 그를 용서하고 탕감해 줬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집중하고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그가 갚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는 그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뭐 했기 때문에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임금이 그 종을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다른 말로 하면
되갚을 수 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가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용서를 받고 탕감받은 것은 임금의 전적인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피해를 주인에게 끼쳤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는 사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의 무능력을 인식하고 있지도 못해요. 그 1만 달란트가 자신이 몇 대가 걸쳐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조차 현실 감각이 없는 종이 바로 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가능한 약속으로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었던 것이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은 것이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그 주인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우리 이제 27절 말씀을 구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 감사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종에 대하여 주인은 불쌍히 여겨 그 빛을 모두 탕감하여 줍니다. 내가 만약 그 종이라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첫 번째 마음은 저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해방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한, 하나는 salvation, 두 번째는 revelation, 세 번째는 reconciliation. 첫 번째 뭡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 해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이야 떠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목덜미를 딱 잡아서 끌어올려 주신 것이에요. 죄의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죄의 짐에 또는 빛에 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liberation, 해방된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해 또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화해되었다. 이것이 모두 다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종은 굉장히 큰 해방감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이런 마음 또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해방감인데 동시에 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저는 의심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마귀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부터 과거의 죄를 떠오르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며 십자가 은혜를 뭐 하려고 해요? 축소시키려고 해요. 십자가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의 구원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왜? 결국 사탄마귀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악한 씨앗이 뭡니까? 가라지가 뭡니까? 십자가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족하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책감을 일으키며 뭔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뭐하게 됩니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가 해방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의심 또한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나 그럼 내일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이 의심이 있었을 거라. 그래서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뭐 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탕감시켜주지 못해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야 되는 하나의 딜레마면서 챌린지라고 저는 봐요. 십자가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의무와 뭔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구원을 강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뭐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충분치 않다라고 하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 입으로는 용서받았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받았다 하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마 여기서 주일학교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어느 분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셨는데 배값을 냈어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랬는데 돈이 더 없어가지고 밥을 못 사 먹고 꼴꼴꼴꼴 굶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아시죠? 근데 내릴 때쯤 돼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좀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뱃삭에 밥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행 기간 동안 밥을 하나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의심이 많아요. 내가 이걸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물론 이게 비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해서 내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내적 외적 증거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온전들을 맡기고 살아가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굶지 않고 내가 결정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정들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채워져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질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양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감사합니다. 모든 빚을 상감받은 종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뭐하게 합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되죠.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며칠 일한 걸까요? 100일 일했다는 것이에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신의 임금에게 졌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의 1밖에 안 돼요. 60만 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his fellow servant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료. 즉 자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동료의 어디를 잡게 됩니까? 붙들어 28절에 보면 목을 잡고 이르되 목을 잡고 여기 한번 공표를 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목을 잡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숨을 막히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또는 한국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면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뭐 하겠다고 멱살 잡? 죽이겠다고 이렇게 멱살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와 동일한 헬라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이 거라사의 그 광인 기억나시죠? 귀신이 나가서 어디에 어디가 누구한테 갑니까? 돼지 2,000마리에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빠져요?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때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죠? 몰사했다라고 쓰이거든요. 이때 쓰였던 단어와 지금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지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멱살을 잡으면서 뭐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몰살시키, 다른 말로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 동료도 자신이 임금에게 그랬듯이 엎드려 간구했고 참아달라고 했고 갚겠다고 했으나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31절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딱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민망하게 여겨, 영어로 보면 I'm sorry to 거든요.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슬퍼하여 괴로워하여. 즉 이 용서받은 종만 뭐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긍휼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임금으로부터 받은 탕감을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마치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것을 의심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2절부터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김지은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게 임금이 말하게 되죠.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하냐?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주인은 놓아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둡니다. 그 종이 그의 펠로우에게, 동료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의 긍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종은 옥졸에 넘겨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마지막을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은 자는, 즉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화해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자로서. 화해가 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더 뻔뻔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탄에게 휘둘려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지 못하고 한 자매가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이제 베드로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490번을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셈하면서 용서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용서함을 받아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죄한 범한 자가 있으면 혼자 찾아가서 권하고, 증인들 데려가서 권하고, 교회에 데려오고, 그래도 안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으로 여기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할 때 뭐도 같이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 다음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죄를 범한 자를 대할 때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뭐만 갖고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율법만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의 크기와 넓이를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건데, 이거 지금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구원이 뺏긴다는 건가? 파기된다는 건가?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뭐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주께서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용서하며 살라라는 것이요. 은혜 받은 자로서, forgiven 된 자로서 용서하며 살라라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용서함으로 우리의 그 은혜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의 내용과 이 빚진 자의 비유는 어떤 해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더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용서를 했다는 것이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전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행위가, 내 용서하는 그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본문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주기도문과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봤을 때 세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세 가지 청원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좀 있는데, 이 주기도문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 하늘 청원과 땅의 청원 세 가지가 각각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하늘 청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세 가지의 하늘 청원이에요. 그리고 땅의 청원이 시작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살 것을 구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서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 봐도 and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 헬라어로는 카이. 즉 이게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렇잖아요. and는 대등접속사 and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듯이 뭐 또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daily 화해하며, 마음에 혹시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은 뭐라는 것이에요? 그날 풀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또 end가 되어 있어요. 카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 또한 daily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풀며 살아가야 하고, 또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매일매일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는 것입니까?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여기서의 우리가 누굴까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죠. 이미 은혜 받은 자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 또한 뭐 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이 각각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함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매일매일 바른 관계 속에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죄와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을 자다. 어떤 은혜입니까?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것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지 각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몇 번 했고 또 교회 와서도 했는데, 그때마다 설교 본문이 늘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이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뭐 연애까지 따지면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이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이 어디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을 왜 앵거가 왜 안 생겨 막 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뭐까지 가지 말라고요? 죄까지 가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동료와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것을 그때그때 풀면 좀 난데 물론 풀어지는 방식과 시기, 그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 넘기고 이틀 넘기고 3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이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문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5만 가지 일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렇죠? 왜? 이미 분을 하루 종일 품고 있다 보니까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섭섭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서운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관계 속에서도 매일매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와 악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그렇고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용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흘러 넘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것.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할 때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비록 그것이 때로는 화해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 우리 주어주신 그 삶이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